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과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1절과 9장 7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39절에는 한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하는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지려면 예수의 죽음을 뒤엎는 부활 사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50년 후반에서 60년 초반이고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과 성장 과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사건으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각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마가복음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의 원형인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그 후에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과 예수의 부활 사건이 첨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예수가 본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은 바울에 의하여 구성된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가 민중운동가이자 혁명가이며 무엇보다 인도주의자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이, 여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이 예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결코 16장 8절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결은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부적절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과 16장 7절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종결이 된다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됨으로써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보다 약 10여 년 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시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목격되었고, 그 외에 이름 없는 성도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더러 어떤 이들은 죽게 되었고 또 여전히 생존해 있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명백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공적 증언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이 다름 아닌 3명의 여인이었다는 아이러니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다가 빈 무덤 가운데 천사의 예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마가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창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낮았고 신뢰할 만한 공적 증언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공적 증언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도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가장 명백한 증거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성전 삼고 좌정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믿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가축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소유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요 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 속에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자기 육체의 흔적으로 소유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어떠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군중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는 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을 변백하고 각자의 믿음을 입증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의 그 흔적을 가진 자인가를 돌아보아서 날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는 예수의 부활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생활하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